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열왕기상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선지자가 열왕기상을 쭉 썼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장 강력했을 때 그 무렵을 시점으로 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그때에 도대체 저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저렇게 강력할 수 있었지? 지금 우리는 포로에 잡혀온 상태인데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저 때는 저들이 저렇게 강력한 삶, 강력한 나라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바꾸자면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 순종의 삶 때문에 저들이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이 자신의 인생을 다하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장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대장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대장부처럼 그 말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너의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절과 3절,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뭐라고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것들대로 잘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네 삶에, 네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 있다면,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대장부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이 꽤나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데 양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여러 사람들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이 대장부처럼 행하지 못하고 그 유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긴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솔로몬이 겪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의 유언을 남기는 건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직전에 1장,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이 가지게 될 왕권을 탐을 낸 거죠. 다윗 왕은 이미 노쇠했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요압이라는 다윗의 군대 장관을 꼬드겨서 군부를 장악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을 꼬드겨서 종교적인 것들까지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왕이 된 직후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을까요? 분노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 아버지 다윗 왕도 나를 왕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니 형 아도니아가 나의 자리를 넘보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니. 그러고 나서 나를 죽였을 거 아니야. 이 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솔로몬은 두려움과 또 배신감에 아마 몸서리 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군대 장관조차도 자신을 떠나버렸고, 제사장, 하나님의 이 처소를 지키고 있어야 할 제사장조차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을 때 솔로몬은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 그 감정을 가지고 왕의 직무를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 네가 처한 그 상황과 그 감정들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너는 이제 왕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 아니냐. 상황이, 감정이 그렇다 해도 네 마음대로 그들을 절대 처리하면 안 된다. 너의 분노의 감정 때문에 누군가를 죽인다거나 너의 그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어떤 일을 해결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라.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왕권을 휘둘러야 된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너의 감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네가 가진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큰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분노할 만한 상황이지만, 아무리 두려울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하고 순종의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평생의 형통함을 가지고 올 비결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허락된 대로 자신의 정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약 죽여야 했다면 그를 죽이는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안에, 그 율법 안에 있는 방법대로 그들을 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괘씸하지만 놓아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는 그 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안에서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솔로몬은요, 말년에 큰 실수를 했고 말년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직무에 있을 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솔로몬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열왕기상은 쭉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은요,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이었던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은 저토록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누렸지? 그들에게 연약함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형통함은 그들의 능력에 있었던 것도 아니야. 우연히 그들이 그것을 획득한 것도 아니야. 그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들의 상황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대장부가 되려고 애썼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했던 것이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너희의 열심으로 그 땅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는 열심,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뭐 많이 기도하는 것 좋지만, 너희들이 계략을 짜서 뭐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것으로 너희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없어. 너희의 조상이었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영육간의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가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그대로에 충실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을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맞지만 이거보다 이 방법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죠.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항상 묵상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만약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제가 십자가 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저도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기도를 했죠.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를 곧바로 바꾸시죠. 뭐라고 바꾸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셨던 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방법이 옳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요구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딸아, 네 말도 이해된다, 너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생각과 달리 나의 이 말에 순종했을 때 너의 인생에 형통함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오늘과 내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생이 이렇게 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생각도 있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더하실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형통함을 그렇게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형통함의 은혜를,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아프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 참된 형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1만 파송운동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대로 소망하는, 감사와 기대로 그 꿈들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